에레미야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쪽 에레미야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18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8절부터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펴봄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13장을 우리 이제 세 번째 걸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유다에 대한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15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제 어둠이 오기 전에, 사망의 그늘이 오기 전에, 황혼이 임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는 속으로 은밀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미리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이런 말씀, 그는 그 예언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때 왕들도 온전하지 못하죠. 왕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18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제 너희 머리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관, 왕이 쓰는 그 왕후의 관, 또 왕의 관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그의 모친, 이제 왕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태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느두무스가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왕과 그의 태후, 그의 모친이 결국은 왕위를 벗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것을 에레미야는 미리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어머니도 함께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또 왕위에 앉혔는데 왕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아직 이제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점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꼭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친왕이고 뭐 고종왕이고 마지막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모습들을 꼭 연상됩니다. 그렇게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뭐 바벨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거죠.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저항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서 실제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 눈앞에서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면은 결국 어떤 일이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돼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뭐 그때 이제 나라의 어려움이 나니까 피난민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 네겝이라는 건 남방 땅을 네겝이라 그래요. 네겝부 남방 지역의 성읍들이 다 봉쇄되어서 이제 문이 잠겨져서 열자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잠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 상황까지 임박한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상황에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비참함을 이제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기회가 지나갔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시적인 표현이죠.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침공군들,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오는 그 수십만의 대군, 그 기병들을 봐라. 그들이 아마 코앞에 왔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막 유다에게 맡겼던 그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름다운 양떼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운명이 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당할 것이냐.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게 맡겼던 양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 같은 상황에 임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멘.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 친구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원래 강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아수르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등한 위치였어요. 바벨론과도.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가 망한 후에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된 거죠. 전에는 친구되었던 동맹이었던 그들이 이제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다 아수르, 바벨론, 뭐 이스라엘 다 삼각관계. 늘 옆에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동맹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러는 관계인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제 큰 고통에 사로잡히죠. 근데 그 고통당하는 유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다. 산고라는 것은 출산하기에 앞서서 여인이 겪는 그 진통이죠. 진통을 겪는 그 안타까움, 그 참담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어찌 우리에게 닥쳤느냐? 이런 일이 어찌 우리에게 닥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봐야 그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런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지나가는 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대? 이게 다 망했잖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안 산대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본인들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속으로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마음으로 속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도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바벨론의 말발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세상의 왕이 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죄악, 유다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결국 그 모든 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죄는 보복을 부르고, 죄는 심판을 부르고, 죄는 멸망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이제 완곡한 표현인데 이거는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성폭행.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름다운 신부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몸을 드렸어요. 우상 앞에, 바알과 아세라 앞에 자기들의 몸을, 정조를 잃은 여인처럼. 이 치마가 들린다는 표현은 성폭행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가서 음행한 여인이 되더니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또 이런 폭행을 당하는, 유린당하는 여인이 되는구나. 내 발뒤꿈치가 상해. 이것은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몸이 상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참담함을 설명하는 거죠. 그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마치 여인이 성폭행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본도 올라타고 저 중국도 올라타고 이런 표현들, 이것이 왜 힘이 없으니까. 왜 툭하면 중국이 쳐들어오고, 뭐 몽고 뭐 명나라 무슨 나라 조공 보내라 그러고 툭하면 와서 우리나라의 여인들을 잡아가. 이런 일이 우리 한국이 사실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오히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뭐 6.25 전쟁을 좀 어려움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담함을 많이 겪었죠. 우리 여인들은 다 중국의 놀이개고, 또 때마다 조공으로 갖다 여인들을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그들에게 금을 바치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자기 나라 주에 속한 작은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시당할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방역 조치하면 중국이 발끈하면서 또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해. 그러니까 너희 대한민국을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축구하면 중국이 항상 이기고, 뭐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속국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을 무시를 못해. 세계 7위에서 10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고, 뭐 스포츠를 해도 그렇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힘이 됐는데, 그건 예수 믿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이렇게 참담한 속국이 되어서 늘 고통당하는, 이런 당하기만 하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죄악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23절도 같은 맥락에서 시적인 표현이 이어지는데 한번 잘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표현을 보세요. 구수인이라는 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인들이에요. 구수인들은 피부가 검어요. 그런데 그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겠어요? 뭐 약을 칠하면 하얗게 페인트 칠하면 되겠어요? 표범이 그의 반점, 표범에는 얼룩점이 있어요.
그걸 없앨 수 있겠어요? 표범을? 그 못 없애요. 구스인이 아프리카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표범도 그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한번 선을 행해봐라. 이게 선을 못 행해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에, 우상 숭배의 습관에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너무나 오래 빠져 있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구스인이 피부가 하얘진다면, 표범이 얼룩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스인은 검은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없고, 표범도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찌들은 너희도 어떻게 갑자기 선을 행해? 너희도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너무나 죄에 찌들은 백성이 이제 선을 행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아주 감각이 무뎌버렸어. 자, 그러나 여러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러지만 누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능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악을 행하던 백성이 선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강도가, 살인자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건 너무 죄에 찌들은 그들이 도저히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너 인생은 그거야. 너는 이제 그렇게 죄 짓다가 망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스인도 피부를 뭐 희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표범의 얼룩점도 바뀔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악한 인간도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죄악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바꿔서 회개하고 다시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24절을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폭풍우를 동반한 광풍이에요. 이 바람이 지나가면 뭐 집도 날아가고 건불 같은 거 다 흩어지죠. 이 건불처럼 불에 타서 이렇게 숫덩이만 남은 게 건불 아닙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죠. 건불. 그렇게 이스라엘이 날아간다는 거야. 다 날아가고 죽고 각국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에레미야는 예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다 너가 너의 몫이라는 거야. 너의 몫. 우리가 뭐 일한 만큼 뭐 예를 들면 임금을 받는다고 치나요. 5달란트, 1달란트, 뭐 2달란트,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몇 데나리온. 아침에 온자나 저녁에 온자나 뭐 같은 한 데나리온씩 줘가지고 뒤에 온 사람 불평을 하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죠. 이 땅에서는. 너는 그러면 너 이건 내 몫이야. 또 적게 일했으니까 너는 적은 거 받는 게, 이 적은 게 너의 분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그들의 분깃이라는, 너희가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들이 건불처럼 흘려가고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내 몫이야. 이건 네 몫이야.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이스라엘에겐 이 일이 적당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멸망을 주시는 거야. 그게 그들의 분깃이고 너의 몫이야. 몫. 너가 응당히 받아야 될 책임.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백성. 우상의 품에만 가서 안기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 거짓이라는 건 여기서는 우상 숭배야. 거짓된 가증된 것들. 우상을 너가 숭배했어. 나 대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의 품에 안겨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결국 그 몫이 이거다. 그 몫이.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이게 너가 당할 일이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26절 표현도 그들이 당하는 일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6절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 여인들이 이 치마를 들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성폭행 당하는 거, 유린 당하는 거예요. 너의 치부를 드러내고 수치를 댄다. 그러니까 너의 벌거벗은 모습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 내주는 거야. 다 드러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것이 다 하나의 여인이 이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을, 벌거벗겨진 모습. 우리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바벨론에 오면 다 벌거벗겨진 모습이야. 그냥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거 숨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인들은 다 그 바벨론의 악한 군대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대부분 다 성적으로 유린당해요. 그거 생각하셔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게 자기 남편이 보는데 앞에서 자기 부인은 유린당하고 딸들이 유린당하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참담함,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비참해. 지금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여인들이 지금 많이 임신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 러시아 군대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을 그냥 둬요. 점령지의 여인들을 다 성적으로 유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니 그렇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질서를 보호해 주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와 야가 싸우는 거 봐서는 곧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안 망하는 게, 그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라가 발전해 가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안 싸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들은 그냥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의 간음과, 영적 간음, 우상 숭배죠. 내가 하는 사악한 소리, 우상 앞에 절하는 소리,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음란이지만은 그들이 실제 그 산당에서 또 그 산당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다 그 신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만 드리고 오는 건 아니라 그 여인들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지. 거기 가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그 백성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 백성을 그냥 두면은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 사악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소리는 얼마나 사악한 소리. 그들의 신음소리. 그걸 내가 다 보았다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 도대체 뭘 숨기겠어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인가 8가지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화 있을진저 하죠. 이 표현이 여기 있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더러움과 이 죄악의 이 더러운 양재물 같은 거는 70년 80년이 지나서야 조금 깨끗하게 되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너희가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겠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더러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깨끗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도저히 불가능한 그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그분이 오심으로, 왜 그들이 뭐 우상에게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뭐 제사 안 드렸어요. 무수한 많은 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은 제사 드리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바알에게 숭배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계속 그 짓을 해서 그들은 바꿔질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건 반어법적인 건데, 이 죄에 물들은 너희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예전에 음란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단에 속한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젊을 때. 근데 어거스틴이 늘 이렇게 가던 사창가 여인이 있는데 그가 변화되고 성자가 된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났어. 아니 어거스틴 선생 어거스틴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는 체 않아요. 예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타락했던 예전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죽은 거죠.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악을 도저히 돌이킬 자가 없어.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야. 너희가 받을 죄의 몫이야. 죄의 분깃이야.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결국 가서 그 땅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7, 80년 동안 시간을 들였어요. 이게 이게 핵으로 인해서나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번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거기 뭐 방사능이 있으면 못 살아요. 몇십 킬로 이상은. 근데 그게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람에 씻겨가고 또 물에 씻겨나고 이러면서 그 땅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